사도행전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예수님께 등용된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네 종류의 사람. 안진뱅이, 또 그 안진뱅이를 메고 온 사람, 또 베드로와 요한, 무리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등용시켜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3번의 기도를 드렸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본분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냐? 어떠한 성도를 사랑하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3번의 기도를 드렸대요. 3시, 6시, 9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 드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또 본문 2절에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대요. 이 안진뱅이가 되는 조건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되는 조건은 뭐냐? 사람들만 바라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만 의지하고 살고 또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안진뱅이의 조건은 뭐냐? 사람들만 기쁘게 했대요.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안진뱅이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믿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사는 것.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 이게 전부 다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 신앙이 되면 성전 문 앞에서만 머물러 있고 또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남의 도움만 의지하면서 하는 사람.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또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 수금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상고해야 됩니다.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 고침을 받게 된 동기가 오늘 여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 앞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날마다 지나가는 길에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항상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구걸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성령의 은사가 내려주셔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친 방법이 있는데 오늘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나를 바라봐라. 나의 믿음을 봐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봐라. 이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수는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 목사의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 목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대요. 그게 오늘 7절 내용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7절 말씀에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인대와 힘줄에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치료의 광선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고침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8절 10절 내용이에요. 서서 걸으며 뛰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8절의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함께 걷고 뛰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뛰어갔대요. 안전뱅이가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막 뛰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심히 놀랐대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랬대요. 백성이 심히 놀랬대요. 아니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심히 놀라니라. 이게 10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체험과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는 삶 속에서 모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은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정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찾냐 안 찾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데 나를 찾는가 안 찾는가 바라보고 계세요.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해결해 주셔요. 그분이. 믿습니까?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믿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도 내 자신을 잘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분께 간절히 매달릴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절히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리는 신앙, 부르짖는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은과 금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먹을 걸 해결해주고 뭐 돈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무슨 교회 나가면 무슨 떡을 주냐 빵을 주냐 뭐 돈을 주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속화되어 있어요.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과 구원을 주는 종교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그 이김의 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부활의 새 생명과 산 소망을 갖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져 있어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모든 예수의 이름, 우리의 모든 전부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이 뭐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이걸 본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최초의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정답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아버지께로 나아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나를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대요. 어떤 표적?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은사를 행하고 이런 모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믿음의 증표. 은과 금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다 맡기고 갑니다. 주님의 일을 제 1번에 두고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제일 첫 번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민첩하게 빠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인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 물질적이고 세상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믿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 그래서 교회 목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그 이러한 능력과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 그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뱅이, 또 베드로와 요한, 무리들, 메고 온 자,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등용시켜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교훈을 주셔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은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해코지를 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교회가 막 시끄럽게 되고 분열되게 하고 이게 뭐 전부 다 마귀였어요. 그래서 살인자, 강도, 독재자,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또 바나바, 가룟 유다, 골리앗, 하만,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요. 못 본 척하고. 그리고 성도의 그 믿음 생활을 자꾸 방해를 해요. 방해를 놓고. 그래서 믿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돈을 수십억, 수천억을 가지고도 교회 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아주 인색하고
오히려 없는 가운데 과부의 두렛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전부를 다 드리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를 만난 자를 돌아보는 사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 사역에 쓰임받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또 바울과 같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이러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부부, 이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 해코지하는 사람, 꼭 없어야 될 사람, 조직 사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암적인 존재. 그런 사람은 빨리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셔요. 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또 싸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우리 축구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축구하러 나와서 싸움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안 하고 싸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은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안 나오게 하든지 다 주님께 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꼭 필요한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 무리들, 메고 온 사람. 안진뱅이는 걸어다니지 못하는 신앙.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성전들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 불쌍한 사람이에요. 남의 신세를 지고 사는 사람. 교회 수금하러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교회 가면 얼마 주더라, 저 교회 가면 얼마 주더라, 돈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구원의 확신과 어떤 거듭난 체험과 간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침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 치료하는 주님 편으로 보시면 돼요.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 또 무리들, 환경에 따라서 막 달라져요. 내 기분에 맞으면 교회 나오고, 또 삐지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서운하면 안 나오고, 환경에 따라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떡 먹고 치료해 줄 때는 오실 메시아, 우리를 회복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환영하던 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오 예수님 막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또 막 돌 던지는 자들이 또 갑자기 돌변해.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니까. 어차피 사람의 인간의 인간성이 그렇게 태어난대요. 아담의 원죄성을 갖고 믿지 말래요.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올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환경 나쁜 환경에도 꾸준히 우리는 묵묵히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시사철 소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그러한 변하지 않는 든든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또 메고 온 자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불쌍하게 생각되니까 메고 온 거예요. 안전뱅이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가 주변에 이웃을 전도해서 같이 카풀해서 예배당에 같이 나오고 그래야 돼요. 이게 메고 오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게 해줘야 돼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보람 있는 일,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메고 온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절에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그 다락방에서 내려줘서
예수를 만나서 치료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또 치료받는 사건이 마태복음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메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욕심 없이 살아야 돼요. 천안의 기독교 대학은 설립자가 누구냐? 바로 어떤 권사님이 수십억 그 돈을 기증을 받아서 기독교 대학을 세워서 많은 수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내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극동방언 김장환 목사님은 미국에서 또 많은 후원 헌금을 또 받아가지고 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방송국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많은 분들의 후원금과 후원 헌금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왔을 때 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러한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둥병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요.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전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메고 오는 신앙,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메고 온 성도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체험케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증거자가 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